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10대 명령 가운데 7번째 명령, 다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차돌로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의식을 가리켜서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는 정결의식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는데 심지어 이방인과 또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도록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내리신 그날에 즉시 순종을 하고 99세인 자기를 포함해서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고 그 당시 13세가 된 이스마엘 역시 할례를 받았다고 창세기 17장 23절과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언약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나이 86세에 하갈을 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행동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의 의식이자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할례 자국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내가 소속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즉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의 표를 아브라함의 몸에 남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 하반절에서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살,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차돌로 남자의 양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신앙의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갖고 오게 하는 사망의 피를 뽑아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지만은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모든 불신의 죄를 단절시키고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살도록 준비시키는 절차가 할례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명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할례의 의미와 종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할례의 의미와 종류.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할례를 명령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첫 번째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죠. 자, 이 할례의 의미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의식이다.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치는 의식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를 인침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브라함이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칭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쳤다. 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다고 마태복음 27장 66절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임봉, 봉인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거래할 때도 받고 주고 이것이 분명할 때 확인될 때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그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별하는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나의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몸과 내 후손의 생명을 하나님께만 바치겠다는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별하는 의식이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증표가 할례를 할 경우에 그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에도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나니. 진짜 네가 진리의 사람이니? 진짜 네가 예수의 사람이니? 진짜 네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니?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순결해졌다는 의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구별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사망의 피를 뽑아내어서 거룩하게 되며 순결케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할례의 종류를 살펴보죠. 이 할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할례가 있어요. 만물의 할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고 탄식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타락한 인류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만물의 지배자인, 만물의 주권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배권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당하는 그 허물을 그 인간의 종속된 피조물도 함께 당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허무한 것, 사단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 거예요. 진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게 식민지 됐을 때 사람들만 주권을 빼앗기고 사람들만 그들에게 지배를 받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초목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일제에게 지배를 받고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민족에게 더러운 발길에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무엇입니까? 진 자는, 패배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에 내가 지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육신에게 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이길 때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때 진실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진자가 되고 말았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앞에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먹는 식물 앞에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과실을 3년 동안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실들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할례받지 못한 가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23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3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할례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제약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기간이 몇 년이냐? 3년이라는 거예요. 3년간의 성별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그 헌신이, 그 봉사가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시작하는 이 한 주 첫째 날, 주일날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이 될 때 그 한 주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감사의 한 주간이 되고 형통의 한 주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명하시고 훗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했지만은 그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만 행하면 선민이라는 구원을 보장받는 걸로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신의 할례는 했지만은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해서 목이 곧아진 그런 백성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강팍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례 받은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할례를 받았는지, 내가 왜 이 표식을 평생 갖고 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외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겠다는 다짐, 곧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외적인 표식이 바로 육체에 하는 할례인 거예요.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가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몸에 행하는 할례인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만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탄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아브라함이 증거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으로 진정한 유대인이요, 그들이 진정한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은 할례를 받지 못한 열방과 육신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10대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는 이 발자취를 쫓아가는데 그 가운데 할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명하신 것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교만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위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고 많을 경우에 어찌 그런 자를 믿는 자라 말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다 달아보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뺏으는 그날 우리의 혀가 다 직구한다라고 로마서 14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직구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속의 죄악을 비우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의 할례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의 할례가 있어요. 귀의 할례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몸의 첫 기관이 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아가지고 마음의 할례도 귀의 할례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를 쫓으리라.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제약이 점점 관영하고 강포가 넘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 거기에만 귀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여기에 그 귀를 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에 자기의 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7절 말씀이죠. 역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디도서 1장 4절 말씀인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는 귀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귀예요. 할례 받은 귀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왜 사람들이 귀가 없겠어요? 귀가 다 있지, 2개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도, 마태복음 13장 43절,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할례 받은 귀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귀의 할례를 받아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주시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의 귀를 빌려주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할 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7교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7 형태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죠. 그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는 교회랄지라도 주님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네 번째는 무슨 할례가 있느냐? 입술의 할례다. 입술의 할례. 이사야 6장 5절과 7절에는 할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입술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송 소리를 듣고 이사야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수랍 그룹의 하나가 핀 숯을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의미상 입술의 할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입술, 거짓과 온갖 모사와 괴사를 내뱉는 우리의 입술, 그 입술은 부정하고 그리고 더러운 입술인 것이죠. 근데 불꽃에 핀 수랍의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입술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어떤 입술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첨하는 입술이 돼요. 아첨하는 입술. 시편 12편 2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 입만 열면 남을 속이는 말이죠. 간사한 말을 하고 속과 겉이 다르는 엉큼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을 하는 그 말을 가리켜서 아첨하는 입술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은 괴사한 말을 하는 입술이라고 시편 34편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괴사한, 속임, 사기를 얘기하고 있죠. 남을 속이는 말이죠. 잠언 17장 4절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회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인들은 남을 속이는 그 입술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 속인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도 속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회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래서 입술이 할례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혀가 죄를 짓게 됩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지만은 불과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서 망하게 한다고 야고보 3장 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쉬지 않고 악과 그리고 독을 뽑아내는 것이 할례 받지 못한 입술과 혀다. 야고보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할례 받은 입술, 그런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들은 입술의 할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의 할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의 할례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이 할례를 받으라라는 이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자, 이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처럼 세례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죠. 그 고백의 증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교회는 공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죠. 천국 백성으로 인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무엇인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볼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는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할례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세례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고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할례가 종말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할례의 종말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 도장을 뜻합니다. 도장을 뜻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완전하게 내 것을 하기라는 것이 뭡니까?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0.001%조차도 불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 볼 때 해 돋는 데로부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인치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는 시기야. 하나님 말씀으로 인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데 빠지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9장을 보면은 다섯째 나팔 재앙, 그때 황충 재앙이 나오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계시록 9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가 있는데 첫째 하 중에 하나가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이 황충의 재앙이 5달 동안 진행될 때 하나님의 입맞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계시록 9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 보호하심 받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과 5절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인침을 받는 것이요 인침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역사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다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자녀들,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다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 각자 거룩한 마음의 할례, 우리의 입술의 할례, 우리의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끝내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거룩한 시온산에서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우환질고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범사의 승리와 이김의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